모세 이야기. 바다를 가른 믿음. 그는 한때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삶. 하지만 그는 편안함 대신 억눌린 동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자,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아간 사람.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나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보낼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을 이끌 해방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 한 사람. 지금부터 그의 눈물과 분노, 순종과 두려움이 뒤섞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수많은 발소리가 진흙탕 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 짓눌린 어깨, 땀과 눈물이 뒤섞인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울음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울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조용히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강가에서 갈대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이었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갈대 상자 속의 기적. 애굽의 왕 바로는 점점 강해지는 히브리 민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히브리 여인 한 명이 아기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들킬까 두려워 숨도 쉬지 못한 채 날들을 버텼지요. 하지만 아이는 점점 자라고 울음도 커졌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조심스레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속에 천을 깔고 역청을 바르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녀는 아기를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밭에 놓고 멀찍이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가를 걷던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 모세를 품에 안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기군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어요. 모세는 살아났고 놀랍게도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다시 품에 안게 되었지요. 죽어야 할 아기가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왕궁의 이방인. 모세는 화려한 궁전에서 자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왕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늘 알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궁전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도 그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 밖으로 나가 노역장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땀, 상처, 피눈물은 모세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분노가 솟구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모래에 시신을 묻었지요.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말리려 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어제 그 사람처럼 나도 죽일 거냐?
모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일이 알려졌구나.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왕궁도 이름도 명예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떨기나무 불꽃 속의 부르심. 광야에서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가족을 꾸리고 양떼를 돌보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과거도 부르심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돌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었죠. 신기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자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제 너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모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어눌하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한 인간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였지요. 네 번째 이야기, 애굽으로 돌아가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쉽게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미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은 말했어요. 내 형 아론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 입에 말을 넣을 것이고 내 손에 능력을 더할 것이다. 그제야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광야를 벗어나 애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두려움과 순종이 뒤섞인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형 아론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을 위한 싸움이 시작될 거야. 다섯 번째 이야기, 바로 앞에 선 모세. 애굽의 궁전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떠날 수 없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노동을 2배로 늘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릴 더 고생하게 만들었소?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 네가 볼 것이다. 내 손으로 바로를 꺾고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10가지 재앙과 해방의 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두 번째, 온 땅에 개구리가 뛰어다녔고, 세 번째, 먼지가 이가 되어 사람을 물었어요.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었지만 바로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재앙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파리 때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어요. 그 밤 바로는 외쳤습니다. 가라, 너희 하나님을 섬기러 당장 떠나라. 모세는 말없이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은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자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홍해 앞에서 자유의 기쁨도 잠시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이끌어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몰려오자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죽게 합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졌고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그 사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병거가 뒤쫓아 들어올 때 바다는 다시 닫혔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여덟 번째 이야기 광야 40년의 여정. 광야의 시간은 다시 시험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주 원망했고 모세는 자주 외로웠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인도자였고 중보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 모세는 80살의 부르심을 받았고 12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멀리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친히 장례를 치르셨고 그를 대신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을 위한 묵상.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도 잊힌 시간도 기억하십니다. 모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홍해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걷는 용기입니다.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당신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약할 때 모세처럼 당신 앞에 솔직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앞에 놓인 홍해 같은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당신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했고, 도망쳤고, 불안했고, 말주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기준보다 크고 높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지팡이를 들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